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아론은 그 핑계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변명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보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지요.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지금 방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그 단어가요, 파라라는 뜻인데 이 방자하다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할 의지가 있었는데 아론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빠졌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는 시초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죄라도 이 정도 죄쯤이면은 뭐 괜찮지 않겠어?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빌미를 주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시초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백성이 방자해졌다. 이 파라라는 단어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큰 죄로 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방자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조그만 죄라도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라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 조그만 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방자한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방자해진다는 것, 그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큰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방자하다는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상황까지 되어지냐, 이렇게 소홀히 냅뒀더니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통제불능이 되어지는 상태. 자, 조그만 죄를 무시하고 넘어갔더니 이 죄가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불길처럼 모든 것들이 휩싸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통제불능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그만 불씨, 그냥 조그만, 그냥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조그만 우상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것을 방관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했더니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그 죄가 만연해져서 통제불능이 되어졌다. 자, 이 통제불능이 되어진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요, 모세가 이들의 죄를 지적했을 적에 백성들이 다 항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큰 죄냐?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지고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져 가지고 오히려 모세를 탓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 자, 다른 때 같았으면은 아마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하여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방자한 마음이 가득하니까는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에 정하는 마음만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선 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레위 자손만 나왔다 그래요. 자, 이 레위 자손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 모세의 말에 항거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이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그 자신의 동족 그 칼로 쳐 죽이는, 그래서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의 손에 들어서 레위의 자손에 들어서 칼로 그 백성들 쳤지만은 사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되면은 죽음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레위 자손의 손에 들어서 백성들을 쳐 죽이는, 자신의 동족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이것은 비극적인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러한 대적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저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 금송아지는 우상, 그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봤다면은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방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적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 적에 우리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아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핑계하지 않고 일시직고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상,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일시직고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모세의 고백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여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자해졌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런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자해졌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죄를 저질렀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이 인간의 이 모든 방자한 죄, 이 죄를 위하여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이 죄들을 위하여서 이 방자했던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덕으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방자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자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우리의 마음에 잠시나마 방자한 가운데 빠졌다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이시 직구하고 솔직하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삼아야 될 교훈 무엇입니까? 결코 방자해지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까짓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조그만 잘못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소홀히 넘겼던 죄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방자해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방자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죄에 대해서 소홀히 넘기고 그 죄를 무시했던 결과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통제 불능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으로까지 번져나갑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 나오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 이외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방자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조그만 잘못 하나 우리가 소홀히 넘기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의 마음이 방자해졌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이실직고하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